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의 생명수가 가득히 차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가득히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의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충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염려가, 나의 부족함이 주의 은혜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진실한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두렵고 떨리는 주의 임재 앞에 섭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소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돼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그 크신 사랑 안에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진심이 주님을 향한 열망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 영혼에 주님으로 오는 진정한 실물, 주님으로 오는 진정한 평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태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시고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이 시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트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아멘.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네 아버지, 주네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존재로서의 사랑이 나에게 끄쳐 있다면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렇게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속해져 있는 가정과 목장과 또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심과 안식이 있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또한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내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했고 하나님과의 만남, 또한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께 나갑니다.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진정 필요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사귐이 아닌 내 존전 앞에서, 내 인생 앞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따뜻함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형제, 내 자녀,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 통증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고 영혼의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 목말라 있습니다. 지금 그 영혼에게 주님의 치료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섬기는 영혼들 안에, VIP들 안에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무더위와 많은 비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스토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삶의 현장에서 무더위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루하루를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나의 삶이 예배가 되었는지 돌아봅니다. 섬김과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영육간의 아픔으로, 학업으로, 취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삶에 지친 지체들을 강하고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장 모임, 삶 공부, 성경 읽기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이곳에 함께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도 있는데요. 서로 우리 세 분 이상 오늘 많이 빠지셨는데 우리 눈을 맞추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당신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십니다라고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 향한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주부 뒷면을 보시면 우리 모임과 또 진행 사항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삶 공부 진행되고 있고요. 성경 읽기 정말 읽으면서 서로 나눈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한 자매는 저희가 출애굽기하고 로마서를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구원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정말 진심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이 마음을 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권인데요. 이건 좀 제가 강권을 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세 달을 시작하기 전에 토요일 날 기도회 온 가족 기도회를 하는데요. 저희가 종교적으로 뭐 꼭 모이십시다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사모함으로 갖고 좀 모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음 주 돌아온 주 토요일 날 안 오시면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기도로 한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목장 나눔지 계속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28일 예배팀 회식과 또 앞으로 찬양으로 섬기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회식과 함께 또 우리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9페이지 예레미야 오늘은 네. 예레미야 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저희가 화면이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요. 구약성경 1129페이지 구약성경 1129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었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는 전쟁을 강함하였지만 마침내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의 옛날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며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며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고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과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와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며 다시 옛날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이어 쉬게 할 목자들의 소산이 생겨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은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라는 설교 제목으로 예레미야를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되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도 장래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아마도 만약에 제가 너 장래 희망이 뭐야? 그러면 슈퍼 주인이요 했으면 되게 혼날 시대였어요. 이놈이 꿈이 그렇게 작아서 돼? 최소 뭐 장군이 돼야든지 육군 사관학교를 가든지 대통령이 돼야든지 이렇게 장래 희망을 크게 얘기하는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얘기하면 특정 직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야.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돈이 주는 유익을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인지 잘 모르게도 또 돈이 많고 해외여행 가고 인스타그램 같은 사진을 찍어내서 비싼 차와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것이 되면 이 시대는 그게 정말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요 대부분 보고 깨닫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보고 듣고 깨닫고. 뭐냐면 반복되는 어떠한 정보로 인해서 그것을 사실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장래희망 크게 했던 거는 나라에 큰 일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어떤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고 뭔가 변화되어서 큰 일을 해야 하고 또 나라에 덕을 끼치는 일,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것이 가슴에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너 왜 이거 하려고 그래? 돈 많이 벌잖아요. 너 이거 왜 하려고? 이거 잘 살려고 해요. 이런 이유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게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가 많이 남았냐면 물질이 많이 남았던 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질에서 자유하기 위하면 물질을 더 모으면 자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땐 욕심쟁이들은 정말 부자들인 것 같아요. 욕심쟁이.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가치관을 도전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반복적으로 듣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아는데 왜 또 얘기하는가? 또 이거 지루하게 또 이렇게 하는가? 그런데요, 이 반복은 학습 중에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게 뭐예요?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 또한, 근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희 때는 일종 보통 운전면허가 조금 점수가 높았어요. 이종보다는. 제가 거의 턱걸이로 이렇게 붙었거든요. 여기 아마 여러분 운전을 잘하려면 운전 필기 만점을 받는 게 중요할까요? 턱걸이로 붙어도
운전을 잽싸게 잘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위협을 하면 피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장거리도 할 수 있는 체력도 필요하고 진짜 근데요 운전면허 시험에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필기 시험이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 필기 시험을 다 합격했기 때문에 아마 운전면허를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목표는 뭡니까? 운전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죠. 운전면허를 그냥 소지하고 있어가 아니라 이 사람이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신앙을 우리에게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100점은 맞는데 그렇게 살아보지를 않아. 삶의 현장에서는 빵점이에요. 아는 것이 힘이지만 아는 것이 사람을 바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최근에 청문회를 보면서 와 이렇게 창피할 수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진짜 아는 것은 가슴으로 아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이 가슴으로 아는 메시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목사님 또 선교사님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 단어를 싫어하는 걸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학습화시키는 건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요. 세속적으로. 여러분 예레미야에 나오는 방식이 반복입니다. 예레미야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 큐티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이거 읽었던 부분인데 또 나오네. 또 나오는데.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뭐예요? 이 일을 진행하겠다라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욕심으로 안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가슴을 찢으며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그것을 안 들었던 사람이 유다 백성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 백성의 마음인가요? 예레미야의 마음을 갖고 있나요? 아는 거 아니에요. 가슴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 시간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바뀌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야 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을 정말 내 아버지요 내 삶의 주관자라는 이 만남이 없이는 신앙 어떤 삶 없습니다. 증인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뜻이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의 이야기에 기웃거려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말씀과 내가 기도한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아버지와 뜨거운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어떠한 상황 중에 있는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1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 중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의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라는 유다 말기에 아주 고집센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때에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몇 년 동안 10몇 년 동안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시드기야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근위대장의 집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완전한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 가기 전에 구치소 같은 데에 수감을 시킨 거예요.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뭐예요? 그 뜰 안에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막혀 있는 상황이죠. 마음껏 나가서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들려야 할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유다 멸망 1년 전이에요. 1년 후면 바로 유다는 멸망하게 됐어요. 예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곧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해란 말이에요. 마음이 급해진데 오히려 뭐예요? 그가 갇혀 있었을 때라는 거죠. 이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예레미야가 어떠한 마음을 나눴는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 주님, 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3절을 너무 많이 언급을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2절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2절. 이 2절에 나오는 동사들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신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고유하게 여러분 세상 모든 신중에 창조론이 완벽하게 나와 있는 건 창세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행하신 분이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방식을 뭐예요?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예요? 그 동사들을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막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며 나를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좀 쉽게 외우려면 여러분 최근에 지방세 내셨죠? 우리는 무슨 세를 내고 살아야 돼요? 지비세를 내고 살아야 돼요.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시고 빚으시고 세우셨다. 바로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내 상황을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개역개정으로 아마 암송한 분은 너는 내게 부르지 않아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 구절 우리가 뭐 아무 주문처럼 합니다. 기도의 부흥의 때 이 말씀 붙잡고 합시다 하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아 그거 있어요 목사님. 크고 아주 그냥 나를 깜짝 놀랄 일이 크고 비밀한 일들로 대부분이 많이 착각을 하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와 크다. 사람들이 봤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어떠한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 어떤 성공에 대한 막연함이 크고 비밀한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요함이에요. 욕심이에요. 아마 예레미야는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고요 그가 죽어요. 유다가 포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봤지만 자신의 개인적으로 이 우리가 33장까지 왔을 때 31장 2장 부분에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땅을 사요.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땅을 사요. 근데 그 땅 뭐예요? 어떻게 써먹지도 못해 먹고 예레미야는 나중에 죽게 돼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은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 축적이 아닙니다.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갖고 한참 씨름을 했는데 어렸을 때 크고 비밀한 일이면 나는 엄청난 성공한 목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 성공시키고 뭐 하는 그런 야망이 크고 비밀한 일인 줄 알았어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크고 비밀한 일 아니에요. 아마 세속적인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어서 나를 크게 부자로 만드실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이신다는 거예요. 아무에게 보이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자들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간절함 없이 친밀함 회복된다는
가짜들 거짓말 없어요. 제가 요즘에 좀 안타까운 게 성경을 가리킨다고 성경 개관을 가리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을 안 읽어요.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개인이 안 읽어요. 저는 성경 읽는 시간이 기도 시간만큼 중요하다고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읽어지는지 아세요? 내 지식 내려놔야지 읽어지는 게 성경이에요. 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숨결과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몇 독 안 해봤겠습니까? 저 신학생 때 겁나 했습니다. 근데 모르는 말씀 같아요. 처음 보는 말씀 같아요. 근데 그것이 가능한 건 지금도 호흡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잘 읽는 방식이 뭐예요? 처음 읽어보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그게 잘 읽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여러분, 성경과 기도 이거는요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막 한다고 하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분 신뢰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뭘지 알겠죠. 저는 솔직히 새벽 기도 시간이 좀 많이 짧아졌어요. 차량 운행이 있어서.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뭐 해요? 오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뭘 할까요? 그게 제 기도에 다예요.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파워를 주십시오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할까요? 그럴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이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냐면 바로 삶의 아픔을 샬롬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의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샬롬이란 단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어렸을 때 20살 때군요. 저희 집이 슈퍼랬는데 슈퍼 이름이 샬롬 슈퍼였거든요. 샬롬이냐 안녕하세요. 크게 보면 그 뜻이 맞아요. 근데 이 히브리 원어를 이렇게 펴보면 히브리어는 거꾸로부터 읽으셔야 돼요. 제거하고 그리고 건의가 임하고 또 연결을 하고 또 그 혼돈이 다시 결합되는 거예요. 그 샬롬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된 체계들이 다 하나님의 건의 안에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요. 걱정할 일 걱정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아 이번 달 카드값, 나는 집에 아직 없는데, 나는 뭐가 안 됐는데, 우리 애기는 뭐가 안 됐는데, 뭐가 안 됐는데 하면 샬롬은 박살이 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건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샬롬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면서 샬롬으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 뭐로 채워라?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야 한다. 근데요 왜 이렇게 유다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 나라가 되고 식민지가 돼서 70년이나 이렇게 살고 어려움을 당할까요?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유다, 너희 까불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뭐예요? 항복해. 그러면 그 시간 70년 좀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뭐 할 거야? 회복해 하실 거야. 이게 예레미야서의 계속 반복이에요. 바로 지금 유다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며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감행하신 이유는 분명히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할 길이 아니라 자신이 피할 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다가 선택한 건 뭐냐면 바벨론과 저항하기 위해서 이집트에게 수많은 돈을 주면서 뭐예요? 우리 제발 막아달라.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더 요새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과 성곽을 더 단단하게 해서 바벨론이 공격을 할 때 뭐하자? 막아내자. 자기 안의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쓴 방법은 뭡니까? 공성전을 합니다. 바벨론은 제국입니다. 여러 개 나라가 합쳐진 제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7개인가의 나라가 모여서 제국을 이룬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엄청 큰 나라죠. 그러니까 공성전이라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아예 그 주변을 성으로 쌓아버린 거예요. 영화 아웃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요. 아프간의 이야기를 뭐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전초기지라고요. 전방기지를 이렇게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기지에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산에 둘러싸이고 그 안에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산 중턱에 텔레반이 위치 있고 산 가장 아래에 이 미군이 있는데 여러분 미군이요. 정말 이 근현대사의 처음 후퇴한 기지가 전초기지예요. 그들이요 위에 드론을 띄우고 미사일을 쏘는 그 군인들이 그 전초기지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왜? 이게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예요. 텔레반들은 그들을 다 보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화장실 가고 있는지, 얘네들이 뭘 하는지 다 듣고 스파이도 보내가지고 그 정보를 다 알아올 수 있는 기지예요. 그러니까 미군이 뭐예요?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바벨로니아는 거기를 둘러싸서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을 성행을 고립시켜 버린 거예요. 그들은 빠져나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기근을 맞이하고 외로운 싸움을 하죠. 근데 그 외로운 싸움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을 붙잡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피하고 많은 사상자를 내는 것이 뜻이 아니었지만 결국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서 그들의 어떤 폭력의 아픔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계대전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허락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세계대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인류가 강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은 더 폭력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게 이야기해서 군사력이 위에 있다, 전략이 위에 있다 쉽게 얘기해서 폭력성이 더 강한 나라가 뭐예요?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센 미사일 갖고 있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그래서 그 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6절과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시체 더미가 쌓여 있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복원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질서, 그 고집으로 쌓던 그런 것들을 또 바벨론이 쌓던 그 토성들이 뭐예요? 다 무너뜨리고 다 치유하시고 다시 샬롬으로 평안으로 이끌게 했다는 거죠. 이 바벨론이 둘러쌌을 때 얼마나 예루살렘 사람들이 벌벌벌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적용을 하면 우리의 심정을 항상 비교하고 경쟁하고 두려워했던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의 질서가 권위가 임하니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샬롬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평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는 도성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저지른 하나님의 말씀을 저질러서 성을 쌓고 온갖 술술했던 모든 것들을 모아받는다. 샬롬이 임할 때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찬양이 일어나고 복된 일들이 이루어나게 할 것이다. 그것이 예루살렘, 내가 선택된 하나님의 땅이 된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우리의 고집이 꺾어지고 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주시고 그 안에 복된 삶, 또한 사랑하는 삶,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곳에서는 뭐예요? 기쁨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진 모든 복된 일에 평화를 돌고 온 세계가 놀라고 떨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더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니 우리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쟤는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샬롬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우리의 샬롬이 제 교회 다닌데, 그럼 망신살이 어떤 대명사로 이렇게 퍼져지죠.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좀 그런 존재들로 이렇게 묶여진다는 게 사실은 암담한 현실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치는데 그들이 믿었던 신을 보면 그들의 신앙관이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이거는 실제로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이 고대근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몰렉신이라는 신을 뭐 하는 거냐면 최대한 이렇게 복원시켜서 그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몰라요. 그 다 없어졌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는 소도 있는 것 같고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소는요 그때 당시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리고 우리를 성공케 하는 신이 바로 소예요. 바알 신도 섞이죠. 몰렉 신은 뭐예요? 사람의 손이 있어요. 와, 그냥 저렇구나. 근데 몰렉 신 중간에 뭐가 있냐면 화로가 있어요. 화로. 이 화로의 목적은 뭘까요? 불을 피우는 거겠죠. 근데 뭐를 피워서냐면 번제물들을 태워가지고 몰렉 신에게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몰렉 신이 받는 이 화로의 제물이 뭔지 아세요?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인데요, 아이들입니다. 근데 저는 뭐 반동성애자 뭐 그런 이제 논리 좀 미묘한 얘기를 좀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타이머만 뒤로 돌아봐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동성애는 좀 웃기는 얘기였잖아요. 아니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성경의 기준이 분명히 나와 있던 얘기고 뭐 그걸로 싸울 논쟁도 아니었고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닌 걸 알았어요. 근데 10몇 년이 지나온 지금 뭐 어디에 영향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한 10몇 년의 영향을 지나와서 지금 동성애는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긍휼하게 보는 방식의 어떤 걸로 문화가 조금 변질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사실은 뭐냐면 그 집단화적인 어떤 그 문화의 변형이거든요. 근데 몰렉 신을 섬기는 것도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신이 생기고 숭배의 어떤 여정이 이렇게 변화된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아이를 태워드리기까지 인간의 마음에 더 갖고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 아기를 어떻게, 아니 그 인간의 마음에 자신의 아기를 몰렉 신에게 드려서 나는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괜찮은 장사인 거죠. 그럴 정도로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몰렉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녀를 몰렉에게 드리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 자녀는 하나님을 모르고 성공하면 돼.
내 자랑만 되면 돼. 쟤는 좋은 학교만 가면 돼라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마 이 시대를 집착된 몰렉신의 그 습성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으면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와라 교회 와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너 사랑하고 넌 존귀한 아이라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전해야 하지 않나요? 제가 안티 기독교 사이트 1기예요. 대학생 때 다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거기 안티 기독교 사이트 열 몇 명일 때 제가 가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이 그걸 만들었어요. 강단에서는 교회에서는 막 헌신하는 것 같은데 집안에서는 공부 못하면 막 폭력적인 부모님 밑에서 그 아이들은 그런 거야.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나 안 믿겠다. 교회는 아주 저주스러운 공간이다. 내가 느끼는 사랑이 그게 아닌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저래. 아마 그때 저는 이제 그 신학교 와서 그 신대원 와서 탈퇴를 했는데 그들의 말도 좀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것도 정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몰렉을 마음에 듣고 있으면 그러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아멘. 내 삶을 드려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분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게 내 예배예요. 근데 그런 건 없어지고 뭐 없고요. 아, 내 인생 샬롬이 깨져 있어요. 황폐해져 있어요. 저는 이 몰렉신을 좀 연구를 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경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4장인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단 안에 드리는 걸 봤어요. 어설프게 봤어. 뭔진 봤어요. 근데 아들을 태워서 예배하면 축복받을 거라는 잘못된 지식이 아마 이 몰렉 신앙관과 교묘하게 혼합되지 않았을까. 두 번째로는 이 인간이 이 정도로 신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버리고 우상 숭배가 깊어졌는데요. 여러분 성적으로 깨끗했을까요? 저는 엄청 문란했을 것 같아요. 성적인 문란함이 오는 그때 당시 피임약도 많이 없었을 텐데 문란함이 오면요 누구의 자녀인지 알 수 없는 아이들이 태어나게 돼요. 그럼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근데 얘가 피부 색깔이 달라. 애를 낳는데 좀 아닌 것 같아. 몰렉신의 대부분 제사로 지내던 애들이 거의 아이들이었어요.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아이를 태워 죽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이가 크면 다 들킬 것 같으니까. 그들의 제사를 만들어서 그 방식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우리는 신을 위해서 했다라고 만들어진 게 몰렉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샬롬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고 묘수를 쓰고 붙여대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그분의 안식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린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 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있으면 어려움을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전달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크고 놀라운 일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삶을 목자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목자라고 하면 이만희도 목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종교, 뭐 목사 그런 놈을 외워서 목자라는 건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피곤함, 자신의 어떤 미리 섬기는 그 섬김으로 뭐예요? 양들에게 죽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양들에게 생명을 소개시켜 주는 것이 목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도 목자분들이 계시지만 목자의 가장 키워드는 내가 뭘 했어가 아니라 섬김의 그 가치가, 그 기쁨이 내게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을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에 포로들을 들어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왔을 때 우리에게 또 새롭게 주는 신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완성됐는데 이것을 특정 교회에서 너무 강조해서 조금 이게 부담스러운 단어가 되는데 우리를 일컫는 또 하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뭐예요? 신부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신부라는 건 뭐예요? 그 기다림과 자신을 어떻게 준비하는 이 준비가 뭐하고 접촉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접촉이 됐을 때 신부는 뭐예요? 가장 깊은 거예요. 그 의미적으로 신부라는 거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예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준 신부의 이미지인 거죠. 그 신부가 신랑을 만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예배가 기쁘고 제물을 드리는 것 정말 기쁘고 이 찬양이 흘러나오고.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게 사실은 제가 헌금을 많이 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헌금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가 너무 어떻게 보면 냉철하기가 아니라 좀 비관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그 찬양 집회는요 헌금을 하도 안 내가지고 방법을 바꿔버렸어요. 티켓을 구매한 사람만 그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헌금을 안 내니까 팀이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감사 제물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요. 이게 교회가 헌금을 잘못 써서 문제가 되지만 잘 써서 잘 나누는 게 교회의 역할인데 그것이 지금 말라버리기 시작했고요. 또 찬양이 그냥 종교의 습성에 대해서 그냥 기호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찬양이라는 건요, 찬양팀이 잘 알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기쁨이 나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게 찬양인 거예요. 아멘. 그 찬양이 말라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만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어 이 땅에 포로들 돌게 하며 옛날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이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는 꿈꿀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기쁜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바로 주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살짝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을 기쁘게 내가 회복시키겠다. 우리 12절 13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이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길 것이다. 산간 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게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주인, 너의 주관자의 말이다 하면서 사실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유대아는 다 그 마음이 무너졌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회복의 말을 주는데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사람이 없는 곳이 다시 사람이 있어지고 짐승이 없던 곳이 짐승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이미지인 양떼를 씌워 니게 할 목자들이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떤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목회자들이 목회지가 없는 시대예요. 교인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730만 정도 보는데요. 저희 신대원 다닐 때 그 목회자 수가 너무 성도들보다 높아져 있었어요. 지금 원래 3수 5수 했던 신대원들이 다 미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신대원이 좋다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이 줄고 있어요. 목회지가 줄고 있으니까 목사들이 뭐예요? 일을 해야지만 그 교회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목회지가 없어요. 이게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발동되는 것은 없으니까 더 욕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습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뭐냐면 제 사례를 봐도요. 저희 그 신대원에서 저희 반 60명이고 그 60명이 5반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목사님 아들이었던 애들이 다 세습 받았어요. 왜냐면 목회지가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무고링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건 그렇죠. 하나님 방식은 뭡니까? 말씀이 있고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데들에게 양떼를 모으시게 하는 방식인지 믿어요. 근데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오늘 많이 못 오시고 막 그랬지만 저는 그 샬롬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에요. 사실 저 지난주부터 한 제가 핵폭탄 한 3개 정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 되게 큰 일이 3개 정도가 일어났어요. 다 구체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데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교회를 봐도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때마다 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내 교회 아닌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이 좀 책임지시지 왜 나보고 어떡하라고. 저는 사실 이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제 교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언제든지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셔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라는 단어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섬기는 목사이지 뭐 담임 목사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가정교회 되게 중요한 되게 많이 얘기하시는 게 교회의 목사는 아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결제만 올려놨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될 때는 목장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시간적 목표가 뭐냐면 초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초원이. 초원은 가정교회 안에서는 4개 이상의 목장이 모였을 때 초원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뭐냐면 영혼이 구원이 돼서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목자님들의 꿈이 초원지기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기대가 있을 텐데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베푸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죠. 바로 그 크고 비밀한 일의 이름의 가정은 섬김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섬김. 성숙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그가 성숙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삶으로 살아가는 거. 저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보내셨는가. 사람들은 자기 아들을 태워서 자기에게 성공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인류의 용서의 제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분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쟤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신 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부활로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몰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몰렉을 하나님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헌신하시지 뭐예요? 백성들의 헌신을 요구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 헌신이 뭐예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더 주세요는 사실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은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왕이고 세상에 뒤집어 엎을 혁명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몰렉을 섬기는 것이죠. 바로 크고 비밀한 일은 예수님이 살아와셨던 방법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전수된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크고 비밀한, 이것부터 크고 비밀한 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살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의 마음, 섬기는 이의 마음, 무조건 밥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와 또한 권고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싣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감당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문장으로 요약을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크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모든 육체와 영혼을 회복하는 일이다. 크고 비밀한 일이 진태야 너가 몇몇 명의 목사가 되게 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되면 돼요. 그것이 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몰렉을 찾아서 잘못된 것을 찾는다는 거죠. 한 영혼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좀 지쳐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그 샬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흐트러지고 어지러지고 흔들렸던 모든 것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살아가게 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목자가 된다는 건 목장을 인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게 목자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샬롬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샬롬이 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영혼을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찬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고백합니다. 내 손을 내 마음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주님의 샬롬이 있기 원합니다. 슬픔 대신이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에게 샬롬의 주님의 평강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어떤 독을 마셔도 어느 누구를 만나도 가슴이 아프지 않는 주님 복음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 우리에게 초원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마음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진실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제 영혼에 정말 내 삶에 내 몸에 우리 가정 안에 정말 주님의 샬롬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주시고 주님의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보는 영혼들이 놀랍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이 끌어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슬픔이 아니라 희락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가 절망이 아니라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육체와 영혼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 있어 정말 진정한 샬롬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 샬롬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일터에서 또한 자신이 하고 있는 학업에서나 또한 가족 안에서 하나님 세상의 평안을 넘어선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 자매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